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가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너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눈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의지함의 대상은, 자랑함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었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내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그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무엇으로 이어주고 있습니까? 이 직분을 이라고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은 어떠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받았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수건이 벗어진 참 영광의 직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의의 직분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감히 의의 직분을 떠받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증인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며 뭐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자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썩어져갈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조를 말씀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긍휼하심을 받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모두 다 나를 억누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쌓이지 않는데요.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는데요. 물질도 내게 올무가 되지 않고, 건강도 내게 올무가 되지 않고, 내가 아끼고 신뢰하던 그 사랑도 내게 올무가 되어지지 않는데요. 이런저런 종류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성도는 뭐 한다고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 뭐라고요? 1절의 말씀을 수식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감히 떠받들 수 없는 성도의 직분을 받고, 성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의의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렇다. 또 9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각각의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입니까?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무너지냐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대언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은 그들과 동일하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실효적으로 실질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것을 통하여 드러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지, 아니면 사방이 아니라 한쪽 방향에서 우리를 억누른 데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는지, 답답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지, 박해를 받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지,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우리가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지, 이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물질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복음 충만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점점 느껴갈 겁니다. 젊을 때에 비하여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상 말로 벼가 익어가면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성도는 그 인생의 험악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뭐하게 된다?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깨달아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의 안목을 따라 좌충우돌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므로,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험악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험악함이 무엇을 세워갑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성도다움을 세워갑니다. 주님, 그러니 한 해를 거듭하고 한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